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이 벌써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분명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번 은혜를 사모하며 누군가를 한번 용서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원하시는 건 딱 하나인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어떤 계명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계명을 고르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0절인데,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율법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왜 용서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일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랑의 모양들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용서는 나 혼자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이 교제를 나눠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2명은 있어야지 뭔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는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용서를 해줘야지 이 용서가 정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일은 나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문제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용서를 못하십니까? 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때로는 몇 년, 몇십 년 동안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의 그 모든 상처가 가리워지는 그 순간에, 내가 다 모든 상처가 잊혀지고 가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다 가려주셨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용서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용서했더니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가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이제 4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17세로 돌아간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가게 되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의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총무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또 다시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은 결국 왕의 죄수가 갇히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흐릅니다. 하루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너무 흉측한 겁니다. 근데 누군가 이 꿈을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이 총리로 세워진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온 애굽 땅을 순찰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총리가 되었다면은 저는 요셉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군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보통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를 해코지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복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나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그래서 숙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담았던 그 용서들을, 형들을 향한 그 용서들을 하고 나서야 더 이상 그 일을 해결하려고 다른박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른박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다른박질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내 개인적인 삶도 다른박질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다른박질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새겨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걸 봅니다. 용서한 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용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요셉이 그냥 용서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보고 그걸 용서하란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면 모난 마음에 하나님한테 대들 판입니다. 그 정도의 일이 요셉이 당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형제가 재산 싸움만 해도 의가 틀어집니다. 근데 하물며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종으로 팔았는데 어떻게 그냥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것을 용서를 했는데, 그러면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용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요셉이 굉장히 무딘 사람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이라 가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이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길 바라면서 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도 이렇게 자녀 이름을 지었습니다. 41장 5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므낫세라는 뜻은 그냥 말 그대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해주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많아서 용서가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무뎌서 괜찮아서 용서를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이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51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버지 집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어떤 방법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은 세월이 흘러서 망각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17살 때 당한 그 모든 아픔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죠. 이게 괜찮아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가 잘 될 거라고 말한다면 저는 많이 화낼 겁니다.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그냥 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게 용서가 되어진다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제서야 괜찮게 되었으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적응하는 것은 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참 다른 청년들이 자신의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청년이 나중에 교회를 떠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권면을 해도 제가 줄 수 있는 사랑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안 좋은 선택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한참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속상하기도 속상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어릴 때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사랑이 많은 공동체일까? 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사랑이 별로 없고 교회도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릴 때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고민들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올까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회는 온통 아픈 사람들,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겠더라고요. 그 맨정신으로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맨정신으로 술집을 못 갑니다. 누가 저기 이제 지나가다가 저기에 성도님이 있습니다,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해도 술집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교회에 그냥 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은혜가 필요하니까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만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마지막에 딱 하나의 답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를 안아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가시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다시 받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다시 내가 상처를 받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괜찮다고 해주시고 가시가 있는 그 상태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 상처가 괜찮아지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들로 위로를 주시니까 내가 그제서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채워주신 은혜입니다.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이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창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요셉이 지금 아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언제 이 고백을 하고 있냐면 총리가 되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첫 번째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 출신의 사람도 아니고, 그래 그의 출신은 종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출신의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온전히 공감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는 요셉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요셉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요셉도 총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고 싶은데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도 온전히 풍요한 삶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가 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를 이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심판받는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내 삶이 정말 망하는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까지 창대함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최소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겁니다. 망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일지라도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정말 나를 버리시는가 망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일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조금은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정말 죽일 것 같이 미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지 않게 하늘을 보면서 내 마음이 조금 넉넉해지고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요셉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형제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꿈의 뜻을 언제 알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다는 것,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 더 형제들을 용서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마지막에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형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마음이 이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려고 한 게 그냥 실수로 그랬나 보다. 형들이 연약해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형들을 이해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은 실제였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 때문에 형들이 용서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들을 지금 형들한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함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더 사랑하며 잘 삽시다 하는 것이 50장 끝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용서를 못 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러 갈 때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셔서 내 지난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면, 은혜로 덮어주셨다면,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용서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내 삶에 물 붓듯이 채워주셨다면, 내 삶에 어려움을 준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시작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살펴보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더 사랑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